저는 1986년도에 교단 총회에서 목사 안수 받자마자 이란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슬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중간쯤 조금 지나니까 뒤에서 어느 여인이 훌쩍훌쩍 아주 소리를 내가지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인 강의를 안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울까? 이상하더라고요. 저 처음 보는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물어봤어요. 아까 누가 뒤에서 우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분 모셔올 테니까 잠깐 얘기 좀 나눠주시겠어요? 그러자고.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네 집안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래요. 얼마나 신앙들이 좋은지 자기 집안에는 선교사도 수두룩하고 목사들도 수두룩하고 장로 권사가 수두룩하고 자기 집에 무남동녀 외딸이 하나 있는데 얘는 얼마나 열심히냐 하면 고3 때 대학 입시 준비하면서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서 빠진 일이 없대요. 농촌 봉사 일주일 간다 그러면 가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말렸대. 야, 거기 저 대학 합격한 다음에 다음 해부터 가라.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청년회, 성가대, 주일학교, 농촌 봉사, 그냥 단기 선교.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카나다로 유학을 보냈대요. 한 2번 정도 방학 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하고 셋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러더래 딸내미가. 그래서 신랑감이 생겼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달래 보기도 하고 야단쳐 보기도 하고 그냥 아무리 해도 손톱도 안 들어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데려가서 목사님 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얘가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났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이슬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캐나다에 갔는데 다음 방학 때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방학 때는 오나 그랬더니 그 다음 방학 때 전화를 했더니 이번에는 오냐 그랬더니 이번에도 못 가겠어요 어머니 그러더래. 그래서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긴 방학 동안 얼굴도 안 보여주냐? 지난 방학 동안에 뭐 했는데? 그랬더니 지난 방학 때는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결혼을 부모하고 상의도 없이 네 멋대로 하냐? 그랬더니 무슬림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말도 못 꺼내게 할 텐데 제가 어떻게 상의를 합니까? 앞으로 자주 전화하지 마세요. 남편이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딱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 생각만 나면은 그냥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을 펑펑 통곡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5년 전에만 목사님을 만났어도 우리 딸이 그렇게는 안 됐을 텐데 그러면서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신문에 났던 그 김군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IS에 가담했던 김군, 그 김군도 교회 다니던 아이고 김군의 엄마도 교회 다니고 계시고 그 김군을 터키까지 데리고 간 사람도 목사님이에요. 이분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만 알았더라도 이렇게 속아 넘어가지는 않았을 텐데 자식 하나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얘네들이 누구하고 채팅을 하는지 누구하고 교제를 하는지 우리가 감시가 안 돼요. 이슬람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맞춰야 돼.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이슬람의 정체를 모르면요 기가 막힌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크리스찬 타임즈라고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기독교 신문이 있는데 이 신문에
2007년 7월 17일 날 나왔던 표지 기사에 나왔던 뭐냐면 17년 동안 교회를 담임 목회하던 앤 레딩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감리교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설교하면서 강단에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달에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교단에도 보고해가지고 징계를 받는데, 징계 받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뒤에 성경에 대해서 더 밝히 알게 됐는데 교단의 처사가 너무 불공평하다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회하던 목사가 이슬람의 정체를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학을 정식으로 했어도 그들이 무슨 거짓말 하는지 모르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슬람 변증가로서 가장 열심히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유스프 에스테스라고 하는 아주 그 이슬람 변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침례교 목사 출신이에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인데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코란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 이 사람이 성경과 코란을 비교해 가면서 코란이 진짜다는 것을 설파하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목사 출신이라 이거죠. 대학을 나왔어도, 신학을 공부했어도, 목회 경험이 많아도 이슬람의 정체를 모르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한동대학교에서, 우리나라 한동대학교에서 해마다 저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불러가지고 신입생들에게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십시오. 3년 동안 저를 불렀는데, 제가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유학 온 그 에브라임 헤크마톨라 나피라는 유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2년 동안은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그냥 조용히 공부만 하더니 2년이 넘어서 한국말이 좀 통하고 나니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자기 하숙집 집주인 부부를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고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 동료 학생들을 꼬시기 시작하는데, 얘하고 친하게 지내는 애들은 기독교 신앙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동대학이 무슨 대학입니까?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아닙니까? 거기는 선교사, 목사, 장로, 권사 자녀들 아니면 거기 안 보냅니다. 본인도 웬만한 신앙이 아니면 그 시골 구석에 안 갈라 그래요. 그런데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이 가는 데인데, 거기서 걔하고 몇 마디 얘기만 나오면 신앙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무슨 얘기를 하길래 그러나, 제가 갈 때마다 그 친구를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어요. 근데 거기 한동대학교 교목이 6명입니다. 6명의 교목이 돌아가면서 그 아이를 만나서 설득하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제자 훈련도 시켜보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참 좋아하겠습니다. 참 좋아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근데 그 친구는 못 만났지만 그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애를 만났어요. 그래서 야, 걔가 뭐라 그러는데 네가 신앙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맨 처음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네가 어려서부터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머리가 세뇌당해서 아주 상식에 어긋나는 걸 지금 믿고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말도 안 되는데? 물어봤대요. 뭐가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들은 거 다 내려놓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땅에서 기도하던 예수님과 하늘에서 기도를 받으시던 하나님이 어떻게 같은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아니냐?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이렇게 된 거야. 땅에서 기도하던 예수님과 하늘에서 기도를 받으시던 하나님이 어떻게 같은 분이라고 들어본 일이 없는 얘기인데 근데 진짜 같으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솔깃하는 것 같으니까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될 죄인으로 여기고 십자가에 죽여버렸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또 정반대로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주여 주여 하고 섬기고 있다.
근데 하나는 너무 왼쪽으로 갔고 하나는 너무 오른쪽으로 갔다. 성경에 뭐라 그랬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심 잡으라고 안 그랬냐? 그러므로 예수는 잡아주게 될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될 훌륭한 선지자다. 이게 이슬람의 균형 잡힌 시각이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본 얘기지만 맞는 것 같네.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래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속아 넘어가다 가면 교회에서요 똑똑한 청년들 몇 사람만 꼬셔내면 이 사람들이 지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르르 몰고 나갑니다. 유럽에서 지금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80%가 교회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안 시켜서가 아닙니다. 무슬림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 안보, 지금 유럽에서 이슬람 때문에 난리 난 거 알죠? 매일 테러의 위협 때문에 그냥 사이렌 불고 뭐 경찰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총소리가 나고 뭐 폭발물이 나고. 아니 이거는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음악 공연장에서 뭐 해변에 무슨 불꽃놀이 하는 데서 크리스마스 무슨 시장 장파티에서 그냥 막 트럭 몰고 가서 쳐 죽이고 뭐 기관탄종으로 그냥 쏴 죽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언제 카페에서 차 마시다가 총 맞아 죽을지, 언제 식당 가서 밥 먹다가 총 맞아 죽을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유럽이 지금 공포의 도가니, 이슬람 때문에 공포의 도가니가 되고 있어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로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미 속고 있는 무슬림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또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돼.